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뜻대로 요시야가 왕이 되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통치합니다. 그런데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아몬이 24세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해서 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제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서 슬펐겠지만 또 그러나 유다 왕국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몬이 계속 통치를 했다고 하면 유다 백성들은 더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죄에 빠지고 또 아몬이 포악했기 때문에 포악한 통치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유다 왕국은 곧바로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요시야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다윗,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이 멸망이 좀 늦춰지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세워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어쨌든 최대한 기회를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6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님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님의 성전에 드리는 곳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님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님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요시아는 이제 통치 18년째 해, 그러니까 26세가 되었을 때 성전 수리를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성전 수리를 명령한 이유는 이제 그의 아버지 아몬 또 그의 할아버지 에브나세 그 외에 또 여러 왕들이 조상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해서 그런 거죠. 이 우상 숭배하느라고 성전을 훼손하고 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침략을 받았을 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럴 때 또 이제 그 보물을 바치느라고 조공을 바치느라고 성전에 있는 금 이런 것들을 또 훼손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훼손이 됐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왕들이 성전을 또 그대로 방치했죠. 그래서 훼손되고 방치된 그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조상 왕들이 그냥 훼손하고 또 방치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더 진짜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들 때문에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시아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는 자세는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현대는 이제 성전이라는 예배당, 교회당이죠. 근데 이 성전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거죠. 구별된 장소예요. 그래서 똑같이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현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현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코로나 때 이 성전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지금까지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을 보면은 신앙이 많이 퇴보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런 말 자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구별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과 평일을 구분하시고 성전과 성전 아닌 것을 구별하고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다 이렇게 구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기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궤변이에요. 시장 바닥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식당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미쳤다고 그래요. 구분을 못하는 거. 식당에 밥 먹는 데지 예배드리냐고 당장 그럴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도 구분을 한다고. 그런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사고 자체가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멋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바르게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다 구분해야죠. 그래서 바른 교육이 필요한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직한 일꾼들이 수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2장 7절.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래서 요시아가 이제 성전 수리를 명령했는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돈이 부족하죠. 이제 적군들한테 다 보물을 퍼줬기 때문에 없어요. 경제는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자유롭게 성전을 수리 헌금을 하게 하죠. 그런데 그 성전을 감독하는 자들이 그 헌금한 걸 가져가다가 이제 수리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보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니까 괜찮아, 내년 보고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 때랑 조금 다르죠. 그때는 정직하지 않았던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요시아가 선하게 통치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좋은 신하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물론 혼자라도 해야 되지만 여러 진실된 일꾼들이 많을 때 같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서로 협력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시아처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또 협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